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 속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뜻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멸망과 저주 아래 살아가는 불쌍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저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하나만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다양한, 여러분들이 이번 사경 부흥회를 통해서 좀 어렵죠. 안 했던 걸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또 하나님을 아는 게 되면서 말씀에 또 다른 걸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새롭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래서 언약이 이제 체결될 때도 반은 피의 반은 수소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반은 누구에게? 백성들을 향해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는 뭘 말해요?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하나님 자신이 목숨을 걸고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이웃 돌아보고 공평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마귀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주셔서 온 세상 가운데 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그렇구나.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온갖 더러운 죄악들과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배 아래서 온갖 추한 것들을 하면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출애굽기 23장 내용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원래 인생에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과 하나님이 선하신 그 뜻 안에서 인생이 살아감으로 복을 누리고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인간이 이제 타락한 세상 속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저들을 이제 나라로 세우시면서 세상에, 우리가 이사야서 새벽에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숭배하면서 대표가 이집트 아닙니까? 하늘의 해를 신으로 섬기고 파리를 신으로 섬기고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얼마나 인간이 그게 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으로 타락을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그런 세상 속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언약이 맺어졌어요. 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맺어졌어요. 자, 그렇게 한 후에 우리가 뭐가 나온 겁니까? 25장부터 40장에 성막을 만들도록,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성막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그 천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막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거막이라는 말도 나오고 회막이라는 말도 나오고 성막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천막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주로 언제 나오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체결한 어떤 증표로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그 십계명을, 그 언약서와 돌에 기록한 것을 시내산에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무슨 행동을 했어요? 송아지를 벌써, 그러니까 언약을 어떻게 버렸어요? 약속을 깨뜨렸잖아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신혼 지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남자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랑 놀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떠냐면 따로 하나님 만나는 천막을 이스라엘이 한 200만에서 300만이 이동하면서 천막에 거했잖아요. 그 진 바깥에다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따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한 저들을 멀리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회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의 천막이라는 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은, 다 중요하지만 증거막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증거하는 천막이다. 뭘 증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증거하는 이 천막이 바로 이 천막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한 건 뭐냐면 이 성막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법궤가 들어있고, 성소에는 뭐냐면 아까 뭐 떡상, 뭐 또 촛대, 그리고 분향단, 이게 잘 보시면 뭐냐면 쌍방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자리고, 그래서 이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조차도 함부로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 주된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방이에요. 이 방에서 하는 것들은 다 뭐냐? 인간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편에서 드리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장소이고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주시는 법궤, 십계명부터 시작돼서 기록된 돌판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언약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상징하고 있는 게 이 증거막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죠. 이 증거막에서 이제 이후에 뭐 우리가 이제 봅니다만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이제 레위기서를 가죠. 레위기서는 말하자면 그 제사장들이 그 증거막, 이 성막 안에서 뭘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 인간이 뭐를 깨뜨렸을 때,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증거막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를 통해서? 인간을 대신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속죄함으로 다시금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언약을 깨뜨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다 이 말이에요? 이 증거막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범죄했을 때, 언약을 깨뜨렸을 때
이 증거막에 와서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에다 안수하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이 언약 관계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곳이 어디예요? 이 증거막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속죄의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화목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체계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증거막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5장 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습니다. 성소를 왜 하나님이 짓게 했다고요? 왜 짓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저들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서 모든 저주 아래 살아가던 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저들 가운데 뭐를 통해서? 이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오셔요? 떠났던 하나님이 어디로 와요? 사람들 속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 속에 오시기 위해서 성소를, 그래서 민수기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진이 12개 지파가 3개씩 동서남북 해가지고 그 중앙에는 뭐가 있죠? 반드시 이 정거막 성소가 반드시 그 중앙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신앙의 삶이 누구와의 관계 속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원래 하나님이 처음 세상 속에 창조했을 때 그걸 이뤄가는 모델이 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을 또 그 밑에 내용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집 나간 자식 가서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모가 찾아 헤매고 그놈이 어디 갔는가 친구들한테 수소문하고 서울도 올라가 보고 다 쫓아가잖아요. 왜? 나를 싫어서 갔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잖아요, 내 자식을. 그러니까 그놈을 쫓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광주에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왜 애굽 땅에서 인도냈어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들 가운데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그들 중에 거하려고, 같이 살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람을 지으셔서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려고 했지만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저주 아래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다시금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과정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뭐예요? 함께 살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서울대 가더니 그 이후로 자식은 소식이 없더라. 고생해가 키워놨더니 그 이후로는 다시는 부모한테 연락도 없더라. 그게 우리가 애 키운 우리의 삶의 그거예요? 아니죠, 목사님. 내 말이 틀려요? 맞죠. 사실은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그래서 자식이 잘 돼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얼마나 행복해요. 소문 만복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웃으면서 명절이 되면 막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고 막 가족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만나지도 않고 형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져 가지고 서로 원수같이 지내고
그럼 인생이 행복해요? 불행한 거죠, 사람이. 할렐루야. 다시금 하나님이 집을 나간 자식을 찾아오듯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 그러니까 성막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네,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이 성막을 짓는데 사람의 생각대로 짓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32장부터 34장까지 나오는, 잘 보세요. 사람이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라고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실상은 그 신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불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내가 어떤 걸 형상을 만들고, 누가 만들었어요? 신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신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그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통해 내가 뭘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대만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부처 상도 있고, 예수님 상도 있고,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다른 무슨 귀신 상도 있고, 다 해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신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나한테 복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평상시에 저희 예전에 친척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평상시에 부모한테 불효해가지고 부모 가슴에 못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제사를 자기가 모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부모한테 잘못한 걸 회개해가지고 부모한테 이제 돌아가셨으라도 잘하려고 그럴까요? 그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는다는 거야. 자기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타락한 인간의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다 담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막과 성막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간이 순종함으로 만든 성막과,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무슨 송아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기어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 있을 때 소를 신으로 섬겼거든요. 소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소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종이 되고, 우리가 노예가 되고, 우리가 괴로운 인생의 삶이 아니라,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본 부모가 자식을 생각해서 뭐 할 때, 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너 그렇게 살면 인생 간다, 그럴 때 그 자식을 미워해서 그런 행동 말을 해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인생에 먼저 경험을 해본 부모니까, 내 자식은, 나는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고생했어도 내 자식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가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자식은 부모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만 어떻게 해요? 불효하는 자식은 부모가 무슨 말해도 듣지도 않고 제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두 개가 딱 대비되도록 중간에다가 성막을 만들 것을 말하는 앞의 내용과 뒤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만들었다는 내용, 딱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황금 송아지 만든 사건이 딱 들어가 있어요. 두 개를 딱 비교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때로는 좀 그게 보일지라도 그 길로 가는 길이 뭐 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사는 길이고, 사람이 복을 받는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짓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밑에 내용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와 예수님이 비교되죠. 마귀는 어떻게 해요? 타락한 천사인데 이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말구육간에 와가지고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빨가벗겨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가 망했습니까? 주님이 망한 것 같았는데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아버지께서 높이셔서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고 우리를 낮추면,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겸손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고 자기를 높아지면 낮아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신앙 안에서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삶이 진짜 지혜롭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풍성해지고 더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고집 내 생각대로 가면 뭐가 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망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만들겠지만 그들의 재능만으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막이 지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의 힘에 우리 걸 쓰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주의 역사를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말씀드렸잖아요. 첫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다른 불을 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불을 붙였다가 술 먹고 피쳤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즉사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 성막의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지성소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해요? 모든 재료나 이런 것들이 아주 값지고 아주 구별된 것으로 쓰도록 합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덜한 재료, 이런 것들이 구별되게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거룩하심이라는 게 가까이 오게도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이 저들을 밀어도 내시고 하나님 멀리 하신다는 것도 양면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사람들한테 사람 두드려 패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를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까요? 천만의 말씀. 이제 나중에 가서 깨닫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매를 때리시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그렇게 못 살았을 때는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늘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조건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제 또 넘어갑니다. 이제 그런 특징들을 보면서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을 우리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성전, 이제 움직이는 성소가 아니고 고정된 성전을 이제 짓죠.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자, 성막, 천막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뭐 기둥이나 이런 게 다 그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분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짐을 싸가지고 기둥도 뽑고 다 이 천막을 그랬던 것도 다 뽑아가지고 두루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걸 지고 가고 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성소가 바로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가다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이후에 사사 시대를 지나고 드디어 이제 왕이 세워지죠. 사울 왕 이후에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윗 왕 과정을 거치면서 솔로몬 왕의 시대에 왔을 때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제는 움직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다가 뭐를 지어요? 성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짓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성전을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9장의 내용은 드디어 7년인가의 과정을 거쳐서 어마어마한 물질과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이 이 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그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내용이 금방 내용이었습니다. 자, 4절로 6절의 내용을 읽어봅니다. 그 다음 내용,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면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교 사람들이 믿듯이 불상을 있는 만큼 쓰러질 정도로 크게 지어놓으면 그 부처가 자기들에게 더 큰 능력을 베풀어주고 복을 베풀어 줄까요? 성전을 크게 어떤 필요를 따라서 성도들이 늘어나고 어떤 공간을 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죠. 그렇다고 성전이 크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좋은 시설에 되니까 하나님은 더 거기에 가까이 하시고, 성전이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을 받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앞에. 그러나 그 다음 내용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의 크기나 성전이,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값어치로 따져도 막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화려함도 틀리고,
그러나 그런 게 하나님한테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네 왕위를 영원토록 앞으로 네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하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그 다음 내용 6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그들은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절대로 안 망한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 망한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땡이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래서 지금 터키나 터키 같은 터키와 또 어디입니까? 저쪽 지역 소아시아 저쪽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 그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곳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이슬람 국가가 됐잖아요. 기독교인이 거의 없어요. 자, 서구도, 자, 유럽도 마찬가지죠. 독일, 프랑스, 영국, 한때 기독교 문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막 예배당이 막 하늘을 찌를 듯 얼마나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뭘 들어요? 그 예배당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머니들 몇 분 앉아있고 자리는 수천석 예배당인데 사람들이 10명도 안 되는 할머니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당을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이슬람의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우상 섬기는 그런 곳으로 팔려나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런 걸 접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인데 하나님이 세상의 신이시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성전 건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 그렇죠. 야, 한국에는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니까 절대로 우리 한국은 망하지도 않고 계속 앞으로 잘 될 거다. 맞아요, 틀려요? 땡.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그 법도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선한 삶을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적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과정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었죠. 옛날과는 다르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점점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옛날하고 다르게 어떻게 됐어요? 기도도 안 해. 세속화되어서 형식으로만 교회를 간신히 주일만 왔다 갔다 하지 전혀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하나님은 자기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구별하고 하나님이 그한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이라도 어떻게 해요? 버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금방 버리진 않았어요.
이제 이후의 역사 속에. 자,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실제로 이제 버림받는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가요? 말뚝, 우리는 말하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왕이 와가지고 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불질러 버렸어요. 태워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동의 생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뭐의 전쟁이라고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상에서 신들이 전쟁이 먼저 일어나. 그래가지고 한쪽 신이 이기면 어떻게 해요? 그 지상에서 그 신을 섬기는 그 민족이 이기는 걸로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야, 바벨론의 말뚝 신이 누구 신보다 세요? 여호와 하나님 신보다 세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이대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란 사람이 이 예언을 할 그 당시에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제국에서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쪽에 있는 나라마저도 막 모든 성이 다 침략을 당해가지고 마지막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런 형편없는 지경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쭉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앞에 봤듯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들아 한번 나랑 소송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쭉 이사야서에 다 말해놨어요. 그게 막 이스라엘 국가가 막 온 세계를 지배하고 막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나라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해가는 지경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앞으로 일들과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뭐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멸망한 게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말뚝 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 하나님이 저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사야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큰 나라가 아니라 말하자면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져서 이 남유다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거라고 어떻게 해요? 이사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가 그대로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한 대로 세월이 흘러보니까 그 변방에 있던 작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성장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켜. 그러나 하나님이 또 무슨 예언도 해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저 바벨론 왕도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멸망을 시킨다 했다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봤듯이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소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 왕이 무릎을 꿇게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세상의 신이라는 것들은 다 거짓이고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도 왜 하나님 손으로 파괴했냐 이 말이에요. 왜 했어요? 왜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무려 이 성전을 지은 이후로부터 한 5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하실 때도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참으시지만 딱 어느 시점이 되어서 더 이상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도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중에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파괴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이제 또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매를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반드시 때립니다. 만약에 매를 안 때리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매를 때립니다.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간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70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성전도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아예 미리 약속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 이제 거의 멸망 시점에 사역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해라, 돌아서라, 안 그러면 바벨론에서 너희들 멸망당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70년 그렇게 해서 포로로 이미 이제 포로로 일부가 끌려갔을 때 아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0년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70년 후에 회복하게 하신다 하면서 지금 이 말씀 새 언약이란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자, 우리가 성경책을 뭐라고 그러죠? 앞에 있는 39권을 뭐라 그래요? 구약. 그 구자가 무슨 구자예요? 옛날 구자. 그러니까 그 약자는 무슨 약자예요? 약속 약자예요. 언약의 약속 약자예요. 그러니까 39권을 뭐라 그래요? 구약, 옛날 약속. 그리고 27권의 책을 뭐라 그래요? 신약. 신약이란 말이 새로운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새로운 약속이 나왔네. 새 언약.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 과정에도 출애굽하는 과정에도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저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상 어떤 민족에게도 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역사들을 통해 가지고 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배려를 하시고 성막을 통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다 마련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줬지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간음을 행하고 온갖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돌아와라,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희들 징계하신다, 나라가 멸망한다. 계속해서 수도 없이 여러분 여기 구약 성경에 이름 뭐 나오는 이름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뭐 에스겔 뭐 이사야 뭐 뒷부분에 가면 호세야, 이게 다 선지자들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100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들어간 지 1000년 만에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무서운 일이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 그렇게 될 거라고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자, 그 금방 지금 돌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줘 보세요. 자,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해 준 게 보통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줬죠. 그렇지요? 맞지요? 얼마나 그들이 범죄하는 중에도 호세아서 같은 데를 보세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를 창녀랑 결혼을 시켰겠어요. 창녀 데려오면 또 도망가 버리고, 신실한 선지자니까 그 아내를 하나님이 결혼하라 했으니까 결혼해가 애도 놓고, 그런데 좀 돌았으면 또 집 나가 또 다른 남자랑 놀아나. 그래가 종이 돼 팔리면 또 하나님이 또 돈 지불하고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남편으로서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걸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죠. 자기 백성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키지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와 같다 이 말이야? 창녀와 같이, 바람 피는 여자와 같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나가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돌아왔어도 또 돌았으면 또 나가, 집 나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됐죠? 금방 읽은 내용까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고 많은 걸 해줬어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 이어서 읽어봅시다. 자, 그러나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부터 여호와 맞죠? 아니 그 지금 읽었던 구절 다 안 읽었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때요? 우리 같으면 신경질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때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했어도 끊임없이 자기를 배신하고 나가지고 바람피는 그게 쓰면 어떡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싹 없애버리고 또 지우면 되잖아요. 또 인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를 해야 안 포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런 배려와 그런 걸 다 해줬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꼭 아담이 했던 것처럼 또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희생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더 하나님을 희생해가지고 더 하나님이 더 큰 사랑과 자기를 희생하는 걸 통해가지고 결국 뭐를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그게 뭐지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새 언약, 새 방법, 새 언약을 어떻게 줬어요? 이제는 인간이 죄를 짓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버려요?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서 온갖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다 누구에게다가 맡겨버려요? 누구에게 다 짐을 지었어요? 죄 없는 자기 아들에게다가 짐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지옥의 형벌과 그 고통을 누가 다 대신 당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악하고 악한 인간을 위해서 이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죄는 죄값을 지불하면 없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강도가 남의 집에 가서 강도짓을 했어도 판사가 네 죄는 5년형이다 해가지고 5년 감방살이를 하고 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죄값을 치렀잖아요. 판사가 해주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지은 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죄값을 매겨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 죄값이 딱 해결되면 뭐가 없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형무소 갔다 왔다고 그런 눈짓을 내도 경찰에 와서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죄는 우리가 다 짓고 하나님이 그 벌과 고통은 자기 아들이 다 받게 해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이 뭡니까? 자, 우리 쭉 뒤로 넘어가서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장까지 넘겨줘 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새 언약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가 되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데까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절대 인간에게 너 죄 있는 사람, 죄 있는 대상에 대해서 죄 없다고 그냥 하시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때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요? 이거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 잠깐 있다가는 세상 어떻게 우리가 살다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자유를 줬죠. 이제 죄 지어도 지옥 안 갑니다. 우리는 죄 짓는다고 지옥 안 갑니다. 다 죄값을 지불하는데 무슨 지옥을 갑니까? 바람 피워도 천국 가고, 도둑질해도 천국 가고, 귀신을 섬겨도 천국 가요. 예수 믿은 사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유를 주신 것 같고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매를 때리시겠죠. 그래도 천국은 갑니다. 할렐루야. 이제 남은 인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4장까지 뒤로 뺐다가 마지막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까지 넘겨보세요. 저기 뒤로. 자, 이 구절 읽고 이제 마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은 가지만 죄지어서 하나님께 매맞고 두드려 맞고 세상에 짓밟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제 남은 인생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래 원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공의의 하나님이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손만대가 잘 되어지고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지. 주님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데
이 잠깐 있다가는 세상을 죄짓다가 매맞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주님 앞에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우리가 가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다 복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 힘만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그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2022년도 우리 2022년도가 그랬겠습니까? 앞으로의 삶도 더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전도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열심히 우리가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한없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쭉 전체를 살폈던 말씀들을 이 시간 우리 생각하면서 잠깐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회개도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